너네가 와. 강력했어. 자, 아니 하면은 또 임원들도 나올 거니까 어, 네, 임원들도 참여하실 테니까. 네, 9월의 주제가 2단이었어요. 근데 이제 2단이라는 주제가 아니었고 정확히는 제가 뽑은 그 질문지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2단은 왜 잘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2단과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 1시간 정도 나눠볼 텐데 제가 질문을 2가지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직간접적으로 2단 또는 사이비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느끼셨는지를 나눠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2단 사이비로부터 자신 또는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2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한 25분 정도 나누시고 제가 3시 20분에 다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한 분 서기를 정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여기 앞에서 한번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장님이 하시는구나. 네. 직간접적으로 이단 또는 사이비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그것을 느꼈나요? 일단은 저는 뭐 깊게 들어간 건 아닌데 20살 때 여러분 한 이만희 씨 아니 그게 들어갔다는 게 거길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런 대화를 깊숙하게 해본 건 아닌데 그 저희는 이제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거의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더니 맞아 교회 분들한테 말한 적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나요? 그래서 예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나요? 이래가지고 뭐 할 말은 없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저는 그냥 그러고 도망갔는데 그 이후로는 딱히 밖에서 그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 공부하는 거 그냥 그런 것들 겪어본 것밖에 없고 성경 공부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고 우리 세연 누나는 대학에 고등학교 친구가 무료로 노래를 알려준 알려준다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노래 연습을 했는데 2달 동안에 이렇게 계속 공들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나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지 않을래. 그런데 그걸 계속 실갱이하면서 하다가 결국 누나는 안 받았어요. 근데 그때 누나는 2달 만에 2단인 걸 알고 연락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락 끊었다고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인성이 JMS 넷플릭스로 본 경험이 있다. 네. 지원 2단 외에도 길거리에서 많이 경험한 적이 있다. 수연 친구 따라 어디냐? 수원 무슨 교회? 만민교회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만민교회 가봤는데 거기는 교회 뭐 진짜 갔다 온 사람은 얘예요. 아니 미안해요. 죄송해요. 근데 갔는데 뭐 부채춤을 추고 있고 근데 우리 교회도 부채춤을 추니까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여러분 앞에가 근데 거기 안에 뭐 미용실도 있고 뭐 하는데 뭐 그 안에 되게 좀 문화가 오묘했대요. 뭔가 우리 교회랑 다르게. 그래서 어머님 번호를 주고 왔던 아무튼 이건 웃기려고 한 얘기고요. 아무튼 저희는 미안해요. 뭐 이단을 직접 들어가 본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는데 그로부터 이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온 대답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 수 없으니까 완벽히 알 수 없으니까 이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그다음 제가 낸 대답은 김지원 목사님께 전화를 한다. 김지원 목사님께 전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바쁘시니까
그다음에 가장 폭력성을 갖고 계신 분이 김재 목사님이십니다. 망치라도 하나 들고 또 쳐실 것 같아요. 녹화되네 이거. 아씨. 아씨.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김전 목사님께 전화가 전 지심이어가지고 네. 안 되면 이승희 목사님든 김전 목사님께 한번 전화를 드려서 이거 이렇다는데 뭐 어떻게 하냐라고 한 번씩은 여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세연, 기석, 수연, 영민, 지원, 인성주 끝. 네, 전직 기자가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고명희 형은 이제 오래된 친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한번 갔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외로워서 문을 두들겼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돈을 어떻게 뜯어먹을까 생각하다가 주변에 이제 훈련을 받는 크리스천들 몰입을 시켜서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항은 김지현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해결이 되었고 이제 영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길 가다가 도를 하십니까를 접하셨다고 하는데 얼굴이 선하게 생겼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네,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포교를 하여 사람들에게 무지 집착하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부담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성준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내비게이토라는 이단에 이제 선교단체에 이제 포교를 들었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의 여부를 물어봤고 연락처를 남기려고 적극을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네, 너무 이단 같아서 이 역시 김지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네, 몰단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네,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몰랐던 시기에 이제 유치원 때부터 베스트 프렌드였던 친구가 제7일 안식교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이제 당시 어머니도 그렇고 이단에 대해서 몰랐던 시기가 토요일 교회, 일요일 교회로 구분을 하여 둘 다 다녀라 하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요일도 가기도 힘든데 왜 내가 토요일까지 가야 되냐 하면서 반항을 했지만 결국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노는 애들 위주로 다니길래 심상치 않아서 이제 좀 멀리하였더니 이제 그 교회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서 자연스럽게 진짜 멀어졌어요. 안 오게 되니까 전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알씨름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물론 누군지도 알았고 아는 형이었지만 장난식으로 했지만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서 정이 떨어졌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지식을 접하고 여 목사님처럼 이제 든든하신 분을 이승미 목사님 같이 교역자분들을 곁에 두고 이제 스스로가 이제 빠져들지 않게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의외로 순복이 동기 중에 학교 생활 중에 선후배 동기 중에 좀 많았어요. 근데 뭔가 이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단임을 숨긴 채 서서히 포교를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신천지임을 밝히고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임을 밝히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님을 어필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순복이는 뭐라 그랬지? 아예 연락을 끊고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하고 자기한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연을 끊었다고 그렇게 하고 윤솔이도 제7일 안식교의 그 뭐냐 친구가 본인이 그임을 밝히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도 끊고 그리고 병원에 여호와의 증인 환자가 있었는 환자 맞나요? 여호와의 증인 수혈을 안 받는다는 네. 여호와의 증인이 고기도 안 먹고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도 안 받는데요. 그쵸 죽어야죠. 네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빈이는 이제 너무 성실한 기독교 동아리 안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자꾸 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을 자꾸 포교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데려가 봤더니 이단 시비가 붙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야 그 담당 목사님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이단 시비가 붙은 교회였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동아리에서 나갈지 아니면은 교회를 나갈지 선택을 해라 했는데 자기는 이 동아리를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단임이 뭔가 확실해지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나 그랬고 그리고 뭐 도를 아십니까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번을 너무 열정적으로 토의한 결과 2번은 잘 하지 못했는데 하나 나온 게 상대를 존중하고 선을 긋는다라는 윤소리의 답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윤소리가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고 우리는 너는 너고라는 그 존중은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분들은 선을 긋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직간접적으로 이단손 사입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안광이 있어요. 네, 그 쎄함이 있어요. 네,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쎄함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왜냐면 근데 저희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 말을 가서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갖고 뭐 잘못됐다고 느끼지는 못했을 거지만 그 쎄함이 있고 그 이단 사이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쎄함을 이겨내야 됩니다. 딱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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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젊은 남성들은 그때 젊은 그 말을 듣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이겨내야 되고 또 사이비나 이단은 처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비라는 말 이상하다는 거
그런 말처럼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얘기하다 보면서 나오는 건 신천지는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는 기독교들을 포교를 하는데 성경 잘 아시거든요. 진짜 잘 알고. 우리가 말하는 거를 반박해야 되니까 생각하는 사고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면 주변에 하는 방법.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고 이제 이 질문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기? 고개 한번 끄덕여볼까요? 눈 두 번 깜빡여볼까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왜 궁금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단이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하거나 그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 이제 개인의 충성심을 굉장히 잘 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흥미가 생겼던 걸까? 뭐 그런 질문이 생겼는데 그냥 궁금해서 던져봤고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허호익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이 이단이 그러니까 질문이 이단이 왜 잘 되는 걸까였잖아요. 근데 이단이 잘 되는 이유라는 챕터가 아예 있더라고요, 이 책에. 거기에 5가지를 꼽아요. 근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너무 당연해요.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와 몰라서 잘못 말하는 자. 전자는 겉으로 친절하고 호의적이지만 그 본심은 간교하고 사악한 자이고 후자, 몰라서 잘못 말하는 자는 무지한 자로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결과적으로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둘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계시를 말한다. 거짓 계시를 말하는데 문제는 그게 잘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히다 보니까 이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말하는 게 오히려 진짜라는 스스로 자기 기만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여기 좀 중요합니다. 이 셋째는 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무당이 작두를 타고 이단들도 때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꾸며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헛된 예언과 거짓된 계시를 빙자하여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신자들을 미혹하기도. 아까 그 만민중앙교회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표적인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롱 목사의 그 신유 몸 치료와 관련된 기적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다음입니다. 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불안과 절망에 빠져 있거나 제도적인 기성교회로부터 개인 안정감이나 종교적 욕구나 친밀한 소속감을 얻지 못할 경우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된다. 기존 교회나 정통 교회에서 극도로 소외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무규범 상태에 빠진 이들이 거짓 목자에게 미혹되어 헛된 소속감과 환상을 주는 이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된다. 그래서 역사적 종교적 실존의 위기와 소외가 이단 성행의 온상이 여기가 좀 어려운 말인데 오늘날처럼 교회의 실존 자체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에는 이단 성행이 아주 잘 가능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악한 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에 열심이었던 사람도 많으며 학식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이단에 빠지는 것은 악한 영에 미혹되어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까지 나옵니다. 이 5번째에서 중요한 점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작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분명히 영적인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 이단이 왜 잘 돼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게 뭐 잘 되는 게 양적으로 잘 되는 거든 뭐 개인의 충성심을 잘 이끌어내서 질적으로 잘 되는 것이든 어찌됐건 그 잘 되는 것의 이유는 있어요. 여러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잘 되는 교회니까 그 교회가 옳은 것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뭔가 잘 되는 성장하는 것 같고 어떤 개인 신자들의 충성심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건전한 교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성장과 교회 건전성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건전한 교회를 기준하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엄청 영향력이 있는 기준 한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 교회가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잘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불어나는 것보다 개인 청년들, 청소년들, 장년들 이 성도들의 충성심을 끌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교회가 성서가 가르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까지는 제가 사실 대답을 할 게 몇 가지가 없어요. 잘 되는 거 여러 이유가 있어. 근데 이 질문 때문에 플러스해서 그러면 저 교회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네. 교회의 건전함을 기준하는 것은 양적인 질적인 부흥이 아니라 성서적인가 성경의 가르침과 그 교회의 전통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책에서 이단과 사이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일부러 앞부분은 조금 이론적인 것만 이렇게 다룰 거거든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이단 이렇게 말하네요. 성서의 주요한 가르침을 다르고 틀리게 전하는 분파의 거짓된 교리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광우형제가 잘 말해주셨죠. 사이비 성서의 가르침을 왜곡한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거짓된 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거짓 오케이 또 맞습니다. 성서.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사실 이단과 사입이라는 것을 조금 차이가 나게 만드는 특징적인 현상은 이 뒷부분이에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거. 그러니까 이단은 보통 뭐 구원파라든지 그쪽 계열, 그러니까 종교적인 분야에서만 자기들의 교리를 추종해 나가는 데는 반사회적인 건 잘 안 보여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너넨 너지 하고 이렇게 선 그으면 되잖아요.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이비는 좀 달라요. 여기는 이 온갖 비윤리적인 일들이 나타나요. 그 넷플릭스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신이다. 그 책도 있는 거 아세요? 그 안에서 온갖 그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성적인 타락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와 이단을 구분하는 게 좀 이런 식의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사실 요거는 좀 스펙트럼이 있어서 여기 교회는 이단이고 저기는 사이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는 말할 수 있으나 이게 딱 분명한 차이는 아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둘 다 성서의 가르침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성서의 가르침에 충분히 집중하는 교회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서의 가르침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나 우리 청소년부에서 말하는 것에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성서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말씀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라면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한국 사회에서 이단 연구에 온몸을 바치셨던 그 탕명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나중에는 그 이단 교회의 한 강신도한테 칼에 맞아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책에서 그 기독교 이단의 특징을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하세요. 시한부적 종말론의 시급한 도래. 이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 연말,
이렇게 아주 시급한 도래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뭔가 패닉에 빠뜨리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겠죠. 세 번째, 직통 계시를 강조한다. 이 직통 계시가 이런 거예요. 이제 뿅 하고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 깨달음이 왔다고. 유경이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이거 추종하면 안 된다고. 자, 네 번째, 자기들만을 통해서 폐쇄적이에요. 보통 폐쇄적이. 그래서 자기들을 이렇게 잘 안 드러내요. 나 구원받네, 나 신천 잘 안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하셨던 분들은 좀 거기 그 정성을 적게 쏟으셨던지 아니면 진짜 MG던지 MG 신천지 뭐 이런 거던지 어찌됐건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현세의 지상천국을 주장한다. 근데 요거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했죠.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현세의 지상천국은 여기서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서 완성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께서 가지고 오시는 지상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독일 청년들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옮겨가지고 어디 아프리카 토고로 가서 거기를 지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 그런 특징이 있다. 폐쇄적이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비윤리, 부도덕하다. 이런 7가지 특징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기준이 있다면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옳은 기준도 있겠죠? 그죠? 옳은 기준 궁금하세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 사함과 구원을 믿습니다. 이 7가지를 이단 사이비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공통분모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는요, 전 세계에 있는 교단과 교파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어떤 것이 틀리면 거기는 이 세계 전체 그리스도 교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 믿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믿는다는 게, 성령님을 믿는데 이승민 목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믿어.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그 성령 보혜사가 장길자한테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비트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왜 처음에는 같은 교리와 이 전통들을 그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냐면, 사람들을 속여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두께가 있는 이론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들이 뭔가 만들어내기에는 이 수천 년 된 걸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쭉 가져온 상황에서 몇 가지만 비트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거, 이것도 조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성령은 제가 손에서 이렇게 하면 대성이한테 에너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웃지만 이거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이시라고요. 웃네? 이러고 어디서 속아봐. 진짜 목사님, 저 성령 받은 거 진짜 화낼 거야.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에 딱 댔더니 막 뜨거워져서 와, 성령 온다. 제발, 네, 그런 거 속지 마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보셔야겠죠? 왜 아멘 안 하지? 네. 자, 그리고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이 6번째입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 분 머리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 어떤 교회에도 그 머리가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없고 당회장이 될 수 없고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머리는 무조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단이라고 가서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다른 교파라고 가서 때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폭력적인 교제 뭐 이런 건가? 안 돼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7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런 교리 교육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무 노잼 아니에요? 그죠? 이론 교육 여기까지 하고, 자,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이단과 사이비가 어디가, 아까 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단을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단을 잘하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에만 이단 종파가 300개가 넘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다른 교리, 다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구분해서 다 반박하시고 사실 거예요. 그거 늙어 죽어요. 그럴 거면 목사를 하시지. 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특징과 그들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딱 2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나누면 10분이 갈 것 같은데, 먼저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이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못 보고 이제 20살, 제가 전도사가 돼서 만났는데 한 7, 8년 지나고 만났는데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신천지에서 한 5년 이상 있다가 빠져나와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성경 기가 막히게. 여러분 암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만 해도 웬만한 사역자들 비비지도 못해요. 절대 못 따라가요. 암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 많고 성경에 대한 관련된 지식들을 포함해서 어디를 펴면 어느 내용이 나오는지까지 거의 꿰차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성경을 맥락을 못 읽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이라는 걸 못 읽어요. 제가 여기서 이 우신이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OT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문자를 정보로 만들어서 머리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관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 이야기가, 이게 전후 문맥이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잠언 이런 걸 빼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 안에 있는 저자가 누구고 받는 자가 누구고 그거를 해석해내는 공동체가 누구고 이런 여러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성경이 곧이곧대로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안식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까 뭐 이제 수혈 안 받고 고기 안 먹는 거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고기 삼겹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왜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쪽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옛 질서, 구약의 질서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 선교를 보내심으로부터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해서 먹기 시작하는 것이 개신교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렇게 밟고 지나갈 거야? 라는 의견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겸손하게 성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그 당시에 그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배경 맥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그 당시에 금지해냈고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짜증나지만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하얀 색깔 안 쓰고 교회 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이상 오늘날을 여겨지는 게 아니라 당시 문화적인 거란 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런 연구들이 성서 안에서 우리가 꾸준히 배우고 조금씩 궁금해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하던 말로 돌아가면 이단들이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지도자들이 이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깊은 전문적인 성서 지식들, 이 성서의 배경 문화 지식들, 사회 정치적인 맥락들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개정 한글로 딱 된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영적으로 만들어서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맥락을 하나도 못 읽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그 친구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걸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됐건 성경 지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전도사지만 난 안 돼. 얘한테 오케이 내가 졌어.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근데 이게 안 들어가요. 그 친구들한테 중요한 건 자기들이 암기한 성경 구절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자기의 모든 사활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이단 안에서 계속 그 사람들을 세뇌해 놓는 게 뭐냐면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요. 너 이 교회 벗어나면 죽어. 너 14만에서 벗어나면 죽는다고. 너 이긴 자가 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두려움이에요. 계속 두려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게 뭐 한 달 들으면 이상하다 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서 빠져나올 확률이 20%가 안 돼요. 20%가 안 되고 작년 통계에 따르면 이단에 포교되는 가장 많은 평균 연령대가 20대 초반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네, 못 나옵니다. 빠져나오는 거. 맞아요. 뭔 얘기하려다가 어찌 됐건 그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그 두려움으로 양육된 그 친구는 저랑 아직도 저랑 자필로 주고받은 편지가 있어요. 그 친구 엄청난 친구예요. 그냥 편지 10장을 막 자기 글로 써서 성서 그 텍스트까지 다 인용해가지고 저한테 보내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결국 자살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죽인 건 그러니까 단순히 걔가 확 뛰어내려서 죽은 게 아니라 계속 살이 말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자기는 그 신천지교회에서 빠져나온 게 지옥에 갈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과 계속 싸우는 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걔를 조금씩 갉아먹다가 결국 뭐 높지도 않아요. 그냥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무서운 지점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쉽게 못 나온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내면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성적 내가 지금 들으면 다 방어할 수 있겠지 싶지만 그 안에서 보내는 세월이 길어지고, 또 심지어 여러분 이단 사이비 포교는 보통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와요. 10명 중에 4명은 가족을 통해서 포교를 받거든요. 가족이 얽혀 있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다 얽혀 있는 이단 사이비는 못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 거예요? 생계가 걸려 있는데. 가족이 얽혀 있으면 어떻게 나오실 거죠? 그런데 그 얽혀 있는 시간 동안 횟수가 길어지고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로 만들어진 이런 이론들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면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단 사이비 문제는 예방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빠진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전문인들에게 맡겨놓고 우리 안에서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첫 번째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많이 까먹었는데, 자, 허우익 교수님이 말하신 부분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 성경을 마치 비결서처럼 전후 문맥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리고 주술적으로 해석하여 이단적 교리를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에 성경 형성사나 성서 비평학에 무지한 신자들이 추종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성경을 마치 비결서처럼 전후 문맥 따지지 않고 문자적으로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주술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계속 확대 재생산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우리 좋든 싫든 성서를 해석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 성서를 배우기 위해 교역자를 달달 볶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도 바쁘신데 어떻게 성서 연구하실 거예요? 그거는 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목사님, 전도사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분들에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배울 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셔야 하고요. 그 시간들을 더 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서에 달려있다라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정말 성경을 잘 붙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이단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이 정치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정권 심판론 때문이에요. 여기서 쟤네 심판하고, 얘 심판했더니 저기서 얘네 또 심판하고. 그런데 잘 보세요. 한쪽이 한쪽을 심판한다고 해서 심판한 쪽은 정당하던가요? 이게 아니라서 지금 청년들이 정치를 안 보는 거거든요. 얘네가 저쪽을 심판했는데 심판하는 쪽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해서 넘어갔으면 또 쟤네는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이쪽을 심판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판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건전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게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안에서 배우고 차근차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그들을 다 일일이 잡아내서 비판해서 심판해내는 거, 그것이 우리의 옳음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 실례로 여러분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효근이, 너 이단 아니야? 순복, 이단 아니야? 상처, 그냥 상처야. 그러니까 기성교회를 떠날 거야? 여러분, 이단은 아니라고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큰 교단, 큰 교회에 다닌다고 그냥 이단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 어떤 네임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때문에 반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을 뭐 많이 읽고 그렇게 하는 거 좋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신다면 교역자들을 괴롭히셔요. 교역자들을 괴롭히셔서 자꾸 배우셔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해석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을 함께 해석해내는 공동체 안에 속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서는 혼자 자의적으로 읽을 때 가장 위험한 책이 되기도 해요. 성서는 비평적인 눈으로 다른 의도로 바라보는 여럿이 함께 읽어내는 책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는 책입니다. 그 김근주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불성설이다. 실상은 성경이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는 성경에 묻고 성경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 성경은 모든 질문을 봉쇄하는 책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질문에 합당한 길을 일러주는 책이다. 성경 읽을 때 질문하자. 따져보고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읽으며 관련된 개론서들을 참조하고 고민해보자. 성경 앞에 우리의 의문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성경 앞에 우리의 모든 의문을 제기하고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마치 나이 많으신 어르신한테 말대꾸하는 것처럼 버릇없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질문하고 성경을 알아가려고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성경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해석 공동체인데 그것이 그냥 쉬운 말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2023년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보면 이단에 유입되는 신자 특징 1인 가구, 미혼, 평균 22세 엄청 젊죠? 그리고 그들이 사이비 이단에 권유받는 내용이 1순위 교리 공부, 성경 공부하자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단 사이비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말했어요? 성경 공부 말했잖아요. 그런데 걔네가 그걸로 포교한다니까요. 이거 엄청 아이러니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왜 도대체 교회에서 안 배우고 왜 나가는 걸까요? 안 하니까. 누가? 교회가? 교회만? 너네도. 근데 그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질문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오래된 문화가 있어요.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상상력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의 권위주의적인 교회 형성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청년들이 어떤 것을 이 우신이를 굳이 왜 만들었겠어요? 제 목이 간당간당한데.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 안정적인 분위기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가에 질문하면 날려버리고 찍어서 파내는 분위기가 어느덧 형성되어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그 성서적으로 궁금한 신학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교회 내에서 궁금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공부 안 하고 딴 데서 성경 공부 시켜준다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갈급함이 거기서 해소가 되리라고 가는데 완전히 잘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해석 공동체를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부터 장년 그리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성경과 신학,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어쩔 때는 자극적이기까지 한 이야기들을 두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해도 괜찮은 곳이라는 것, 그런 안정감이 이 안에 있을 때 겉으로 안 돌아요. 겉으로 돌다가 또 만나잖아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칠 건데 이건 안 가져왔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볼까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 이야기했는데 성경 앱도 안 까신 분 있죠, 진짜. 네, 빨리 성경 앱 까세요. 제가 수련회 때부터 말하고 있는데 네, 빨리 까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청년부 단톡방에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외우셔야 될 게 아니라 여기에서 교훈을 받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교리를 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펼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펼쳐놓고 그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혼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외워서는 전혀 책망이 안 되잖아요. 전혀 교육이 안 된다고요. 정말로 성서를 펼쳐놓고 이 해석 공동체 안에서 이 성서를 가지고 고민하고 이걸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건전한 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 진심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아까 뭐 이제 김지현 목사님 자주 소환하시는데 그럴 때 소환하시는 것도 좋지만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도 소환하시고, 그리고 이 해석 공동체 안에 속해서 예배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그게 안 된다면 교회가 안 해줘요 하면 달달 볶으셔야 돼요. 돈을 더 내. 네. 그러시면 되죠. 네. 문제 있죠. 저 찍히고 있잖아. 아무튼 오늘 임원들 죄송한데 제가 박스 안 갖고 왔어요. 그거 좀 갖다 주실래요? 뽑는 거. 감사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딱 있으시면 한두 분만 받고. 통계 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을 좀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책을 드릴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찾았던 이단의 인구가 대략 50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단 연구가 어디까지 됐고 누구부터 누구까지 이단, 여러분들 여기서 안식교 아까 이단이라고 하셨는데 안식교가 이단이 아닌 국가도 있어요. 이런 불분명한 구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냥 교리적으로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이런 말 표현해서 좀 그런데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는 거랑 조금 이게 달라요.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래서 성준 형제가 말한 것처럼 이단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조금 이렇게 근사치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파악했던 건 50만 가량이었어요. 네, 우리나라에만. 얼추 그 정도 나와요? 잘 찾아봤죠? 네, 우리 다른 질문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면 우리 12월 거 뽑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 다음 달은 알코올이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죠? 올해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아니야, 우리 세연자매 뽑읍시다. 내년에는 모르겠네요. 네.
네, 그냥 읽겠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죄인일까요?가 올해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지막이야? 몰라. 아무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과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가끔은 어렵고 또 힘든 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누리며 또한 그것을 더욱 깊이 갈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길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길들 속에서 또 지혜를 만나게 하시고 때때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만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또 이 시간 가운데 미흡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 매듭지어 주시고 그래서 지혜와 명철로 채우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데 조금도 걸림이 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 모임 바로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저 차키 들고 1층으로 가겠습니다.